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10월 22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볼살을 열심히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살이 붙었습니다만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살을 빼고 석관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전 교회 돌아갔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얼굴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그래서 옆에 분들 지금 한번 살짝 보세요. 혈색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네, 안 좋으신 분 계시면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혈색이 안 좋을 때는 몸이 안 좋으시거나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하셨거나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이 더욱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었고 가장 영적으로 건강했던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다면 예배가 마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열심히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남자만 600명이니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여 명이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울 왕만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0광야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사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이 10광야라는 곳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면 다윗의 지파고요. 다윗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나의 친척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사울 왕이 왔을 때 나를 숨겨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신의 친척들이 지금 밀고를 하러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저희 동네에 있으니 잡아가세요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친척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곳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신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3,000명. 근데 일반 병사 3,000명이 아니고 정말 정예병사들, 용사들, 우리 TV에 보면 특전사, 해병대 이런 분들 막 외줄타기 하시고 막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병사들 3,000명 데리고 다윗 잡으러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거의 2km, 3km 반경에 사울 왕이 3,000명과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큰일 났다. 3천 명이 왔다. 어떡하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3천 명이 왔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한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지금 몇 명이 사울왕과 함께 왔다고요? 3천 명이 왔는데 나는 천만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정말 평안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셨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편 23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양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그것도 선한 목자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광야에서 양을 키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을 키우는 모습은 대관령 같은 푸른 초장, 그리고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양을 키울까 하는데 목자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목초지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인도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같은 광야이지만 목자들은 이런 곳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양들이, 이스라엘 양들이 광야에 살면서 아이고 어쩌다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양이 세상에 없어요. 이 양들은 그냥 편안합니다. 때가 되면 목자가 데리고 갑니다. 먹여줍니다. 마시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인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삶 속에서 그 분초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내 목자이심을 날마다 적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평안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몇 킬로 내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동태를 살펴볼 사람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비새라는 충신이 손을 딱 들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3,000명이 있는 그 적진으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대 몇이에요? 3,000입니다. 두려움에 가득해서 가다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적진에 도착을 합니다. 적진에 도착을 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누웠다는 것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깊이 잠든 거예요. 우리 피곤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예민하셔서 주무시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만 나면 다 주무시다가 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000명이 있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좀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시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다윗이 보고 아마도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3,000명을 다 보내버릴 정도로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지키고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이만큼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란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감동하고 좋아하는데 또 한 사람은 좀 반응이 다릅니다. 이 아비새, 다윗과 함께 온 아비새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감동을 받기는커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지금 절호의 찬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CCTV도 없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이 할 것이 아니고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깔끔하게 한 방에 꽂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비새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구절에 보면 땅에 그냥 꽂아버리겠습니다. 얼마나 미운 거예요, 사울이. 한 방에 내가 보내버릴 테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다윗은요, 지금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사울이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나는 못하겠고 네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이것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솔직히 나도 죽이고 싶은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많이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막 악셀을 밟으며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밟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밟으셔야 돼요? 급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급 브레이크를 사이드까지 채워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바로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금하시나니.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이 동성애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좋게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왜 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은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석관조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가끔씩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불륜에 빠지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바람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금하시나니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에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마치 핸드폰 모드를 세상 모드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금하시나니. 우리는 늘 삶의 이 부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깨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두고 맹세하노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이 일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주님께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90% 정도만 맡깁니다. 10%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100%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나한테 던져라. 모든 걱정, 근심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사임하고 석관조항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였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니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친하고, 그래서 사임할 때 제 딸이 엄청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 때부터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목사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석관조항교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적응을 잘 해야 하는데, 아버지, 그리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예배 제가 이제 부임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인데요. 어떻게 괜찮았니? 했더니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듣기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걱정하려면 계속 걱정할 수 있었지만 맡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맡기지 못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다가 스트레스에 병까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을 완전히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마칠 때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멋진 광경을 보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물건을 좀 가져가야겠다. 이 사울 왕 하면 그 당시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무기는 창이에요. 창이 딱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사울 왕 옆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뽑아요. 뽑을 때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깰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워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창을 뽑고 물병 들고 아비새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골짜기 건너편에 넘어가서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있는 진영에 다윗이 막 소리를 칩니다. 아비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비새가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울 왕 옆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왕을 지켜야 되는 부하예요. 근데 그 부하가 뭐 했습니까? 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 왜 자냐? 죽으려고 자냐? 너 사형감이야? 하면서 다윗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깨워주시니까 다 일어나는데, 아브넬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창이 없어요. 물병이 없어요. 큰일 났다. 누가 들어왔네. 누가 밖에서 소리를 치는데 나가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형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이제 누구도 일어날까요? 사울 왕도 일어났는데 보니까
창이 없는 거. 세상에 창이 없네. 옆에 물병도 없네. 밖에 나가 보니까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다윗이 막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제가 그동안 왕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1도 없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저를 음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이다와 같은 발언대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때로 억울하신 일들 있으시잖아요. 답답한 일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풀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된 형들을 요셉 앞에, 총리 요셉 앞에 서게 하셔서 벌벌 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아마도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어떻게? 대단히 잘못하였는지라.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반성문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성문까지 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울이 왜 날 죽이지 않았을까?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죄송해라. 다윗아 너무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또 얼마나 쿨한지, 이 창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념으로 창 가져가도 되는데 이 창을 돌려줍니다. 사울왕이시여 거기 작은 소년 하나 보내시면 이 당신의 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산부 예배자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3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항상 매 순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100%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목자 되심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